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24번 채널 아니면 23번 케이블 TV 채널을 틀어보면 뉴스의 기사의 3분의 2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악한가, 불공평한가를 보여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유엔이나 강대국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군인들의 총탄과 미사일 앞에 죽어가는 이 가자 지구의 시민들을요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 이상으로 인한 지진과 홍수와 쓰나미로 고통받는 사람들, 오늘도 이 안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애매한 고난과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현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진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겪게 되는 신비하고 당혹스러운 현실이거든요.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긴 시간 기도했지만 답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번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6일차에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강사로 나오셨어요. 이 사모님은 귀한 사역을 하셔요. 노숙자, 암 환자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시면서 특이한 경험을 하셨더군요.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할 의미가 없는 분들이 죽음을 앞둔 채 남은 기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병동에 입원하신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낫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강사님 말씀에 의하면 45명의 환자들이 말기 암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췌장암, 림프암, 난소암,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호스피스라고 건물을 간판을 붙였는데 그걸 떼고 힐링센터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6일째 되는 날 사랑의 헌금에 소개된 사모님을 기억하십니까? 장현주 사모님이세요. 암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거의 반송장의 모습으로 그날 나오셨더라고요. 25살에 25살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후 유방암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현재는 폐와 림프와 임파선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남편 또한 희귀질환으로 사모님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자기 몸도 어려우니까. 그날 집에 가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이분에게는 저렇게 가정 전체가 다 암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질문 앞에서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은 믿음이 좋고 장현주 사모님은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믿어봐, 다 낫지.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을 보아도 신실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한 해, 두 해, 5년, 10년, 20년 보내고 계셔요.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낫지가 않아요. 온 가족이, 온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평생을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암으로 인해 긴 시간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도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유혹되게 했던 그런 자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속한 절기였고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날에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겨울이 갖고 있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춥다 이게 아니고요, 계절이 끝나가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인생이 저물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이 끝인 겨울처럼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 표적, 이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다 살펴봤던 사건인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1번이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칩니다. 두 번째는 38년 된 만성 질환자를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고요, 오늘 본문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만난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 죽음 사건은 이 모든 환자,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표적을 다 포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요, 나사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촌락인데요, 베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한 이들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살았던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고 주무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머리가 지시하는 방향, 머리가 관심을 가진 방향으로 손과 발과 몸이 가야지요.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므로 머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때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의 교제권 속에, 나의 교제하는 무리들 속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있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만나면 편한 사람, 나와 관점과 시각이 같은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의 사귐을 넘어서서 약하고 소외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나의 교제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다니로 늘 가시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제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늘 베다니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고 구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태를 내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방문하고 위로하십니다.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시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십니다. 교회 출입이 불편한 성도들을 자기 차에 태워서 쉬러 오시고 데려다 주십니다. 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나누어 먹기도 하십니다. 이런 섬김이 추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거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합니다.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맛을 보고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엔 순편성이 되고요, 기관 편성이 되실 때 우리끼리 봄 나들이 가고 가을 나들이 가는 데에 여러분의 재정을 다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한 사람, 한 가정, 한 기관을 한 번쯤 방문할 수 있는 순과 기관이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좀 전에 나사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5절에 또다시 나타나는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병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도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고난 속에 계시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는 말씀은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나사로의 형편을 알렸어요.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 이 두 여인이 베다니로 빨리 오시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상태가 위중하니까 예수님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시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두 여인은 왜 예수님을 빨리 급히 이 베다니로 오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리한 요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두 여인에게는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지 않으셔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분임을 알았죠. 두 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가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고치시거든요. 신하의 아들을 방문하지도 않고 계신 곳에서 아들이 나으리라 할 때 그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두 여인도 알고 있었을 터이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저희 오라버니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만 전달해줘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실 거야, 거기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믿음의 깊이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요단강 근처로서 두 자매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언제 도착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도착하셔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 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베다니로 곧장 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안 가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바람과 소원을 간절히 가졌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마치 못 들은 척 나사로와 그 가정과 인연을 끊은 것처럼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위중하다고 하는 소식을 알면서도. 이건 우리 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께 간구하고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다니엘 기도회에 21일간 참석하고 작년에도 참석하고 올해도 참석하고 내년에도 참석할 마음을 가진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마치 다 흩어버리는 것 같은, 나의 현실 속에서는 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오빠가 죽어가는 거예요. 오빠의 호흡이 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올의 실타래를 붙잡고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빠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고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차디차디 식어가는 시신을 두 자매가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유리잔처럼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만큼 그 실망과 그 허망함은요 더 크지.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요 원망만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었고 진실하게 간구했고 기도했는데,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나와 오빠를 버리신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일까?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 하며 가슴을 찾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왜 베다니로 오시지 않으신 걸까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고 아끼신다면서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지 않고 머물고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어디 계시냐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쪽에 가 계세요. 왜 일로 가셨냐면 박해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거기로 피신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장 28절에 그곳 지명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어디라고 나와요? 베다니 돼요. 똑같은 지명이 두 군데 나와요. 이 베다니와 저 베다니가 다릅니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왼편의 베다니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예요. 왼편에 있는 동그라미가. 오른편의 베다니가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신 베다니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쓰지만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묵상할 만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신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듯 하나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이미 그분이 내 옆에 와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 현실 가운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처럼 여겨지지만 그분이 거기에 와 계신다. 신앙의 여정을 곰곰이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알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겁니까? 연세가 70 정도 되어 가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눈물 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하며 울던 그 시절에, 그 시간에 그 인생의 옆에 주님이 계셨더라. 그러니 오늘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베다니에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시지 않고 나를 버려두신 듯 하나 베다니에 계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탄식을,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누워 자던 장면을 아시지요? 오늘 혹시 그런 마음으로 매일 밤 잠자리를 주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남들은 자식 잘 돼서 좋겠습니다, 남편이 잘해서 좋겠습니다, 뭐 세상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야곱이 길에서 노수 가듯이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돌을 베고 잠자리에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쫓아오셔서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경찰이나 형사들이 날 쫓아다녀야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 이삭 같은 분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도망친 나에게 내 옆에 와 계시다니. 하나님은 베다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다니에 계십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믿고 계획한 대로 원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의 요구가, 나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고 마치 그 두 사람과 그 세 사람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더 좋은 차원의 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견뎌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이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쭉 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 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 그분이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제게는 힘들 때 가보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광산구 송정리 도서관입니다. 제가 목회를 잠시 쉴 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나는 목회 안 한다 하며 멈춰있던 시절에 자주 갔던 공원, 도서관이 송정리 도서관입니다. 모란이는 난쟁이에게 시집왔다가 3개월 만에 백수가 되어버린 남편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조그만 언덕과 정자가 있는 그 산책길을 무시로 올라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들리기나 하십니까? 살아는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온통 하나님의 부재. 그런데 그곳이 이제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10수년 전에 하나님이 부재해 보였던 그 길이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셨던 곳,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붙들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던 곳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신 듯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여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사랑하기에 그런 모진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을 걸어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영광을 알려주시고자 나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를 드러내고 너의 이름을 펼치라고 말할 때 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나사로를 즉각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절과 이런 예수님의 반응은 실패가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이정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눈물나게 했던 그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서요, 한 가지 동물이 생각났어요. 달팽이. 머리는 이만한데 다 침이 이만해. 너무 힘겨워요. 그러니 힘겨운 현실에 베다니에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현실에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기한이 지나버렸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곧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죠. 침묵의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의 시간대로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거짓된 믿음과 왜곡된 믿음을 주님께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심을 믿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과 이 땅을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